갖고 태어나서 조상의 열주의 그 성품을 타고 혈과 피와 뼛속 깊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이 믿음의 과정을 우리 인생에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치유받아야 하는 것 때문이에요. 치유는요,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담아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우리 속이 씻어져야 돼요.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죄악 가운데서 출생하였기에 죄가 씻어지지 않고서는, 죄악의 성품 속에서는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 없기에 끊임없이 속사람을 드러내 주셔서 씻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물의 비밀이에요. 속사람 속에 있는 사단은 창피를 당해야 떠나기에 드러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을 무너뜨리시고 망가뜨리시는 것들은, 내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은요, 속사람 속에 있는 것, 죄를 타고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다 찍어져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 악한 죄, 내가 지었던 죄, 내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와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 조상이 지었던 그 죄, 그 죄를 타고 지금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이 악한 영들의 조작과 장난짓이기에 치유받지 못하고는 거듭되어지는 행동을 재현할 수밖에 없음과,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도 사단의 조종하에 움직여지니 우리 자신이 발견될 때는요, 내가 왜 이럴까? 왜 내가 자꾸 이러지? 하지만 죄악을 타고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 악령들의 장난짓이기에 어이없이 매번 당해요. 그래서 치유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맑게 씻어지고 그 죄를 드러내어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이 치유예요. 치유되지 못한 신앙은 내가 가문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유산을 받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니 내 뼈와 혈을 타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재현하게 되어지는 것 모두 다 영적 대물림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악 중에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뱃속에서 6개월부터 똑같이 어머니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공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성품, 어머니의 체질을 그대로 담아서 세상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겠다고 몸부림치는 자녀, 어머니같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타고 들어와 있는 심령 깊은 곳에 갖가지 악령들이 숨어 있다가 이 상처로 인한 억울함, 배신감, 거짓말, 고독함, 외로움, 허세, 포장, 교만으로 사단은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태교가 그리도 중요하고, 아이들이 누워서 젖을 먹으면서도 표현은 못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 할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아이들, 그 아주 어린 아이가요, 누워서 젖을 빨면서도 상처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하며 화를 낼 때 아이 속에 무서움과 공포의 상처 자국이 깊게 지워지면서 그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자존감이 상실되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가 작은 일에도 놀라고 숨고 자꾸 포장하게 되는 것, 그 사람 속에 상처가 깊게 뿌리내려져 있어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거나 무서운 현장을 본 경험이 있게 되면 그때 그 상처가 깊게 들어가 자리 잡아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니 우리들의 인생에 살아온 만큼은 온통 상처투성이로 이 상처들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막지를 못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응답받기 어렵다는 것을 깊게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야 돼요. 정직한 영. 여러분, 하나님의 영만이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만큼은 아무리 내가 원하여도 담아줄 수가 없어요. 응답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길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뀌지 않는 한은 시간이 길어져요. 정한 마음, 즉 다시 뭐죠? 심지가 견고해요. 하나님의 소원, 그게 정한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영원히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도 아버지의 소원으로 하나로 딱 붙들 때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으로 가득 담아줘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 사람과의 교제를 하여 인생이 복잡해진 사람은 그만큼 속사람의 영이 복잡하고 풀어주기 어려운 혼미 자체이기에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자신의 영의 상태대로 끌려가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응답은요, 그릇이 닦아지는 것만큼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은 내 그릇이 닦아지는 것만큼, 깨끗이 닦아지는 것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원대로 이루어주시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졌을 때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주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일평생이에요. 일평생 치유받다가 가는 겁니다. 넓고 깊은 그릇이란 치유가 이루어진 만큼 마음껏 담아낼 수 있기에 왜 고난이 유익해요?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의 틀을 깨부수는 만큼 그릇의 사이즈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되죠? 자기의 고집이 꺾여져요. 그래서 유익합니다. 내 틀이 깨어져요. 고난을 많이 받게 되면요, 사람이 이해가 폭이 넓어져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 내가 만든 나만이 경험한 그 틀을 하나님은 깨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상태를 알아 상한 심령으로 자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회개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이중인격자였음을 아버지는 깨닫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능력 중의 능력은, 영역 중의 영역은 자기 죄를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꽉 붙들고 있는 묶여있음 때문에 자기의 사고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추측과 오해 속에서 고집을 부리며 자기의 착각 속에서 다름을 피하려고 하는 만큼은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아버지는 내버려 두라고 하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길에 가장 절이 되는 것은 내 고집이에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 고집은 언제 꺾이느냐? 자신이 체험되어지는 한계를 맞아야 본인이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고집 있는 자는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중보회계도 어떤 조치도 내려주시지 않으심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자기의 생각 속에서 고집을 부리는 자에게 본인들이 험하게 치러야 할 것들을 치르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가장 비참하다는 착각 속에서 원통 분통해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저 고집과 아집이 부서지려면 더 많은 시간이 흐르겠다는 것을 확인하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힘을 부어주셔요. 나를 버리고 나를 부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겠다고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힘을 쫙 부어주시면서 그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속하여 고집하고 소리를 높일 때에는 징계와 부끄러움 밖에는 준비하시지 않으심을 보았습니다. 왜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생명이 들어가지 못한 귀와 눈을 가지고 비밀을 얻지 못한 만큼은 여러분, 아무리 말씀 앞에 나왔어도 자기 고집으로 허송세월 보내게 됩니다. 2018년도에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기를 철저하게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 내 의견을 말하고 내 고집을 어필하는 만큼은 내 배가 신이 되어서 육신을 살리지 못한 만큼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가지를 치실 것이기에 나를 주장하는 만큼은 가지치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에 정말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조심조심 내 소리, 내 감정, 내 말, 내 소원, 내 계획 다 십자가에서 달아야 됩니다. 그 모든 내 것들이라고 하는 똥물들을 씻어낼 수 없을 때 아버지는 보혈로 계속 씻어내시는 고난과 연단, 환난, 부끄러움의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움직이면, 소리내면 똥물이 튀기는 일만 행하게 된다는 것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똥물이 가득해요 이러죠. 그게 뭐냐면요, 오직으로 막 묶여있는 걸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은 막 똥 냄새가 난대요. 그 주변에서 막 문을 열어놓고요. 그 영혼의 상태입니다. 가장 낮아지는 겸손과 자신을 세울 수 없는 약함으로 자기의 허물만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큰 자예요. 낮아질 수 있는 자는 섬길 수 있는 자기에 바로 그 자가 큰 자인 거성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낮아지지 않고는 못 섬겨요. 어린아이일 때는 말할 줄도 모르고 느끼기에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바라보나 조금 자라서 자기 의견을 내면서 소음을 내기 시작하면 순종할 수 없을 때 뭐죠? 징계의 호초리의 아픔을 당할 수가 있게 돼요. 어릴 때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무슨 호초리를 때립니까? 그러나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가지고 자기 의견을 내고 막 소음을 내기 시작하면 하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순종을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징계의 호초리의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요, 내가 가장 부끄럽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내보일 것이 없을 때는 나를 뽑아 쓸 수가 없어요. 사단이다. 그러나 나를 드러내려 하고 자랑하려 하고 내세워 보려 하면 그때부터 유심하게 살펴보면서 쓸만한 제목감이라고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영으로 붙들려서 세상 풍속으로 젖어 있는 만큼은 다름을 못 받은 열매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움직임을 하려 할 때 사단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집요하게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가졌어도 없는 자처럼,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도 겸손히 자신의 약점만을 자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영역이에요. 사단을 모르기에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말을 할 때는요, 필요한 약은요, 앞에다 두고 토설하는 겁니다.
치유는요, 그릇의 분량을 만드는 척도예요. 넓고 큰 그릇은 치유되어진 만큼이에요. 전혀 죄성이 씻어지지 못한 만큼은 모든 것에 다 걸려들게 되어 있음은 사단의 품성으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와요? 내 안에 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상처를 타고 들어요. 태아 때부터 쌓여진 상처는 없어지지 않고 깊은 내막에 숨어 있다가 사단은 하나씩 하나씩 상처를 타고 각 분야에서 진을 치고 있으므로 상처들을 씻어내니 치유사역이에요. 지금 상처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상처. 이토록 많은 상처가 우리들 안에서 없어지지 않았는데 아무리 성경을 뚫어지게 읽어대며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한들 상처의 죄성을 가지고 사단만 떠나지 않고 관계성을 가지고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몇 대째 몇십 년 예수를 믿고 목회자의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행위를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도 사단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세상을 이길 힘과 사단의 계략,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여 이제 보세요. 나이 들어서 육신이 쇠하여졌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치매로 불미스러운 모습을 하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면서 인생 후반을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모든 사람들을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일이 어디에 일어났느냐고 틀린 이론이라고 듣지 않기에 반복적인 실수를 저질러 죽음 이후에나 확인들을 하게 되기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육신의 어떤 고통을 치르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돌이킬 수 있음만이 축복이에요. 어떤 것을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돌이키기만 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어요. 남의 말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우리가 심령 치유가 되어지지 않는 우리는 치매로 반드시 양로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심령 치유가 되어지지 못한 만큼은 아무리 예물의 답이 아닌 무엇이 났어도 자신에게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여 늘 불평하고 억울해하면서 비틀거리며 원망, 낙심, 좌절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수 없는 것은 치유받지 못한 그릇이 너무 더러워서이기에 먼저는 내 그릇을 정리하여 깨끗이 치유됨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예물이 비밀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이 뭔지 알아야 돼요. 예물은요, 조상의 10주의 죄를 잘라내는 큰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에요. 예물을 올리면 복을 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이 뭔 줄 알아야 돼. 씻어지는 거예요. 예물은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주님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때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담겨진 것들을 낱낱이 비춰주시고 사단의 자국들을 잘라내 주셔서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소원을 내려주시는 영적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게 되는 그릇으로 빚어지게 돼요. 주님 외에는 그 어느 곳에도 묶여있는 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아닌 것으로 묶여있는 만큼은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충족을 받지만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은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그 어느 곳에도 묶여있는 만큼은 묶임들 때문에 고통과 충족의 반복들로 인생 정말 어지러워요. 늘 흔들리게 됩니다. 자녀, 남편, 형제이기에 아픈 것이 아니라 묶여버렸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들이 못 깨달아 아픔을 겪을 것에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내가 온전히 묶여버렸기에 염려가 오는 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 묶임이 풀리는 만큼
생명의 빛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쑥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권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죠. 지금 똥물, 오물, 미꾸라지, 뱀 이런 걸 다 봐. 지금 그런 악한 영들이 그런 형상을 하고 들어가 있는 것을 좀 찍어주시면서 지금 생명의 빛이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막 그 찍어내니까 일단 그 목사님이 그걸 딱 본 순간에 이게 찍어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지금 생명의 빛이 막 들어가고 있네요. 이런 말을 합니다. 묶임이 풀리는 만큼 생명의 빛이 우리들 심령 속에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묶여있는 만큼은 빛이 우리들 속에 들어올 수 없어 어둠이 자꾸 늘어지기에 사단이가 갖고 노는 놀이개가 되어버려서 울고 웃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인생은요, 살아있는 동안 생명의 빛이 흘러 비춰지지 못하는 만큼은 묶여서 꼼짝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육신의 숨이 멎는 날에 완전히 묶여 들어갑니다. 지옥에 끌려서 사형장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 인생이에요. 죽어서 무엇을 갖고 들어가던가요? 죽은 사람들 보셨나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자존심, 자아, 체면, 이면 갖고 갈 것들이 되던가요? 남의 이목, 남의 시선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아직 천국의 영적 세계에 눈과 귀가 막히고 닫혀서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안 들려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내 뜻대로 안 되었던 것들이 원한이 맺혀요. 그래서 한을 품고 상처를 끌어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되어지면 영적 수술을 받는 그 현장은 쉬워지고 자신의 필요성을 찾을 수 없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